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93장. 교동문은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색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막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능 일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만능 일 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다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찬송. 주만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전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깨달음을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들의 가정을 복 주시고 포도원을 흐는 작은 요를 제거하여 주시며 날마다 가정이 윤택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건강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앞날을 언제나 지켜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시며 가정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이자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가정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또 우리 성진교회를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잭과 콩나무와 음으로 양 우리 교회를 돕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냥 두지 마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며 삶이 날마다 윤택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잭과 콩나무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이정우 사모님과 김수진 관장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또 돌아올 때는 우리 서택 가운데 한 분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 오는데 아무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안보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것이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교만이나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필리핀 선교센터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수많은 사람이 그곳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무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며 예수왕 교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제월장 성장되고 발전해서 더 많은 지교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는 귀한 딸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모로 또 앞으로 연말에 군복무를 위해서 이제 가는 우리 귀한 청년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울러 이 나라의 민족을 남부해 주시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미국과의 그런 모든 세금 문제와 모든 관계 문제, 무역 문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이 세계를 향해서 손을 벌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이 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두가 건강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남북 통일도 속히 이루어져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결단코 인간 마음 보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이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약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예수의 만나와라. 산 밑에 깜빡이고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나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르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아빠의 기도를 정심을 내채 사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도력 잡고 창검이 거운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보기 싫은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74페이지 신약성경 27절에서 33절 마가복음 11장 교도합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대적들이 만든 거물 덫이죠. 덫. 이 대적들이 누구냐?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27절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이 예수님을 괴롭혀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들은 괴롭혀요.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이 참 어려워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은 인정해요. 인정. 정통 유대인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지 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네가 무슨 근세로 이게 뭐 이렇게 하느냐 따지기도 하고. 오히려 히브리서를 가면은 아브람보다 뛰어난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또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할 텐데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쳐주기를. 왜?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예수하고 비교한다. 예수님은 아주 밑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인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뭐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거. 메시아를 지금도 안 믿어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 언제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이 정통 유대인 어떤 사람을 말하냐? 셈 계통의 유대인. 유대인은 이 사람들은 골통 고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피부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코만 좀 매부리 코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유대인들 예수 믿잖아요. 믿어요. 그거는 셈 계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야벳 계통의 유대인이 많아요. 새로 된 유대인.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도 나가고 뭐 전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믿어요. 그 제가 말하는 정통 셈 계통의 유대인 이 사람들이 본토백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죄가 돼요. 이거 못 누르고 금요일 딱 이렇게 눌러져 있어요. 타면은 그냥 내려. 이게 안식이 법이 있습니다. 그 어기면은 율법을 어겨서 구약에서는 옛날에는 돌로 쳐서 죽이진 않지만 지금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반대 세력이에요. 반대 세력.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나한테 보여달라고 해.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 똑같은 그런 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르러 장사꾼들과 상인들과 상과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물을 드리고 그랬을 때 멀리서 양을 못 갖고 오니까 근방에서 사요. 그런데 사는데 그 주인들이 누구냐면은 상점하고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이런 사람. 멀리서 끌고 오기 힘드니까 이게 가까이 와서 사요? 그럼 돈이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그 돈에서 일부를 떼서 호점으로 넣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장로, 올라가는 목사님, 장로님, 감독님 이런 사람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를 둘러.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 큰 교회는 이 자금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바자이라고 실제 그거 예수님 보면 둘러버려요. 종이 안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뭘 돈이 그렇게 돈 많아서 좋아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뭘 대한민국이 뭘 종이 뭐 있어? 오히려 지금보다 숫자가 더 줄어야 큰 일을 한다. 나는 이렇게 숫자 1000만, 500만 년도 괜찮아, 100만 년도 괜찮아. 정말 알뜰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지. 뭐 어중이 떠중이 그냥 다 부정할 사람 뭘 많은 거 필요도 없어. 실제는 교회 크면 뭐예요? 많이 모이면 뭐예요? 아무 힘이 없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강구에 있는 어떤 큰 게 30명이 뭐 몇천 명이 2,500명이 신천지 30명한테 교회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냥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몇 명 안 돼도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실력들이 안 되면은 다 넘어가요. 말씀에 뭘 다 넘어가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한바탕 둘러엎어버렸어요. 성전을 막 그냥 파괴할 정도로 둘러엎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모욕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돼지피를 뿜는다는 건 성전을 저주한다는 거, 저기 뭐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큰 그 처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면서 눈이 어두워졌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 나라들에 대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고 선교사로 딱 사명을 거기서 줬어요. 근데 바울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선교사 사명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 막 안디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로마로 가면서 감옥에 이렇게 성경 쓴 것이 이제 13권을 쓴 거잖아요. 자,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 이제 분명한 거예요. 이 상을 둘러봤으니까 자기들의 밥그릇을 그냥 차지한다고 이물을 뺏는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붙잡을 구실을 그거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를 받았기에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런 행패를 부리느냐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그런 것을 너에게 주었단 말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카롭게 묻습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처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느냐 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분이 신약의 분이 아니에요. 왜요? 나시린 그러면 세 사람이 있거든요. 사무엘, 삼손, 세례자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세례 주는 것도 또 싫어하는 거예요. 받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세례자 요한은 왜 세례자 요한이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처음에 주려니까 예수님이 주라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나는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세례를 준 거잖아요. 실제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받은 것은 왜 받았을까요?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실천과 교제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하늘로서 소리도 나고 그랬잖아요. 자, 누가 그런 권세를 너한테 줬느냐? 이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냐? 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요. 자, 이제 옆 질문으로 그들의 입장을 당장 우리 주님께서 입을 막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상을 둘렀고 비둘기를 날리고 막 떡상을 울고 이렇게 물건을 막 해쳤느냐? 성전을 이렇게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한 것이 세례자 요한을 딱 들은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날카롭게 이제 또 질문을 던져. 이 질문을 던진 걸 가만히 보면은 구약에서 욥기에 질문 던진 게 있잖아요. 욥에게 그 친구들 처음에는 3명 그러고 나중에 또 1명이 그 질문하는 거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목사님들은 이 성도들 이렇게 할 때 유도신문 다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인데 성경도 많이 알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이게 막 좀 질문. 그러면 그 정말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게 폭로가 봐요. 그 올가미로 맬 수도 있어요. 올가미로 이렇게 올가미로. 그런 성경 다 보면 뭐 지금 요걸 잘하는 데가 여호와정이고 요걸 잘하는 데가 신천지야. 그것만 딱 해고 갖고 가고 그것만 달달 외워서 그냥 성경 많이 아는데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것만 알지. 전체를 잘 몰라요. 그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있고 그 공부하는 숫자 보니까 와 정말 진짜 거기 빠져가 버리는 거.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뭐 예수님의 신구약 성경에 능통한 분인데 그걸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들이. 자, 그 질문 안에는 그분을 책잡고자 했던 교묘한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세 가지로요. 먼저 하나님의 권세를 신성 모독죄로 엮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그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온통 위임 받으신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예, 아니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좀 전에 말했잖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린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누구 하나 항변할 처지가 못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가능해.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파괴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저주하거나.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성전을 저주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진 않아요. 언젠가는 막 교회 불태운 데 있죠. 세계에 보면 그 나라들 보면은 그럼 뭐 그냥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싸워서 불태우고 그런 나라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보고 계시겠어요?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이에요. 자, 그러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화육하신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사악한 반동자로 생각해요. 반동자. 아주 그냥 오라를 말하면 이런 걸 보면 예수님 보수가 아니에요. 진보입니다. 그 유대교를 파괴해서 둘러엎고 그 안에 있는 열심히 하는 사도 바울을 그냥 딱 그냥 해갖고 눈이 어둡게 해서 3일 동안 안 보이게 하고 이거 보통 무슨 분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고인물이 아니에요. 보수라는 말은 굉장히 나쁜 쪽이에요.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썩지. 여러분 생각도 너무 보수가 되면 썩어요. 나가야 돼 자꾸. 나는 배우면서 어제보다는 0.111mm라도 나갔다 앞으로. 그래야 그게 발전이 있는 거지. 왜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돌아가는 사람. 힘드니까 그냥 자꾸 나이 들수록 자꾸 이제 이렇게 힘이 약해져요. 막 뒤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게으르고 그러고 집에 머물러 있고 나중에 우울하지. 우울증. 조금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다. 단지 갈릴리에서 또 우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나사렛,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자체가 작지만 이스라엘에서 또 나사렛, 갈릴리 이쪽에는 굉장히 또 아주 지방이에요. 그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게 유대의 하나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났잖아요. 나사렛. 그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예수가 많아 이름이. 근데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우리 예수예요. 막 갈릴리 또 다른 뭐 두로, 시돈 이런 데서 난 예수도 있어요. 막 이름이 흔한 예수예요. 그런데 거기서 난 예수가 우리의 예수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질문에 만약 그분이 자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장 물어보면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뒤집어 써서 죽일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걸 막 반으로 역으로 이렇게 몰아붙여 확 뒤집으면 그 독재자들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로마서도 그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지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 133년 동안 전쟁이 났어요. 133년 동안.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걸 가지고 죽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번에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해자를 가해자로 이렇게 막 바꾸는 사람들 많거든요. 요새는. 그 요새는 정말 말보다는 요새는 CCTV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서 그냥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기억 안 할까요? 마지막 심판에 다 우리가 그냥 내가 쏘겠다고 그냥 뭐 덜 지금 괜찮다고 천만의 말씀 나중에 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잘못된 것이 하나님과 정말 뭐 땀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다 드러나요. 자, 그래서 엄청난 이 독선에 빠져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그의 그런 제목의 근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누구 어느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무슨 권세로? 무슨 뜻으로? 무슨 권한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나 가서 그냥 교통정리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안 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라는 신분을 가지거나 그런 어떤 범죄할 수 있는 정부에서 인정받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어요? 못 잡아요. 그 옛날에는 한때는 뭐 잡은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반드시 붙잡으면 이야기를 해야 돼. 나는 누구라고 이렇게 영장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잡아. 옛날에는 영장도 없이 그냥 잡아갔었는데 지금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당신이 가서 변호사를 살 수 있고 당신은 거부권 할 수 이렇게 이거 말해줘야 돼. 안 해주고 그냥 잡아가면 그거는 걸려요. 그거 다 걸려요. 둘째로 메시아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제목으로 뒤집어. 메시아.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이게 정치적이 또 죄가 되는 거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이거 완전 돌 맞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14절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왔다고 생각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그 무덤들이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세워세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부활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예수님 무덤 만들어 놓고 그 디아블로사 이렇게 몇 번 쓰러지고 했고 다 세계 기독교 나라 관광객들을 했고 이게 묵고 살고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해서 또 먹고 살기도 하고 요단강 이렇게 다 해놓고 개발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안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개중에 있는 이제 성교 이런 사람들이 유대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잘못 전하면 큰일 나요. 죽습니다. 그만큼 위험해. 그런데 가서 이제 왜냐하면 복음의 출발이 그쪽에 있으니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거기가 이제 하나님을 다 믿으면 주님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분들은 이 땅의 군왕들이 다 같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세우신 만왕의 왕이라고 시편 2편 6절에도 말하는데 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아니, 다른 분이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분 이 예수가 아니야. 얘는 나사렛에서 촌에 난 그 인간 요셉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아주 낮게 했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게 캐톨릭에서 미사 드리는 것도 메시아라는 것들이요. 미사. 그분에게 뭐 예배한다는 그런 거죠.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동안 그토록 대항해 왔던 메시아 자신이었습니다. 메시아.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들이 교만하니까 그걸 안 해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못하고 모세보다도 못하고 천사보다도 못하다 예수님. 아주 비한 그 가운데 하나 선지자 가운데 하나.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뭐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그게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1100번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사람들로서는 누구 하나 항변할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메시아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시기하여 잡아 죽이고자 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놓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왜 성전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요. 나와서 그분의 입에서 나 메시아의 권세를 나는 메시아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한마디 튀어나오기를 학수고대했어요. 왜? 그래야 정치적으로 죄인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뭐야? 유도신.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나 메시아야 이런 소리 한 번만 하면 신성 모독, 정치적 모독 죄가 걸리네.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검사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몰라요. 보통 사람은 거기 자기 께 빠졌는 거예요. 유도신문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여차저차 누가 풀었다고 그러면 자기가 나하고 같은 통범자가 벌써 풀었어? 이게 안 풀었는데 풀었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또 술술술 나오는 대로 다 적고 그게 녹음이 돼. 그 사람도 몇 번 똑같은 질문을 하면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헷갈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딱 기어에 있다가 이걸 들이미는 거예요. 내밀면 자기께 빠져. 이 유대인들은 아주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이 질문을 우리 질문이 그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자, 올챙이가 찬물에 알을 낳아요, 더물에 알을 낳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찬물, 더물, 이진물 이렇게 하잖아요. 뭐요 답이? 올챙이는 안 나요. 개구리에 낳지. 답이 그거예요. 개구리예요. 올챙이는 답이 안 나. 알 안 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말 장난 같은 거. 이것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들 뭐 토론에 대해서는 세계적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분을 당장 정치적 제목적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책잡을 그런 가치를 여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터무니없이 불신하였기 때문에 실로 예수님께 대해서 무지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걸 몰아붙여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유교가 굉장히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제사 문제 이런 막 예의 공손 이런 문제를 많이 했는데, 저 기독교가 들어와서 저들이 부모를 몰라 제사를 안 지내 여기에 몰아붙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초창 제갈 때에도 그냥 여성들이 머리가 깎이고 그렇게 해서 막 수건 쓰고 예배가고 그랬었어. 채 100년도 안 됐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 우리나라 제사 안 지내는. 지금 뭐요? 제사 잘 지고 그냥 명절에 그냥 뭐 갔다가 그냥 요새 그냥 그걸 갔다 오면 이혼 소송이 들어지. 그게 안 좋은 거는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 성경에도 우리 없는 거 그런 거 뭐 그냥 죽은 사람을 뭐 제사하고 뭐 한수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애야 되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편해요. 동의는 한대요. 동의. 제사 많이 지내는 사람 그런 데가 그냥 팔남매 뭐 장남으로 근데 시집 가보세요. 1년에 그냥 제사만 한 2-30기가 있어. 그거 맨날 차려야 돼. 요새 여성들이 똑똑해져가지고 그냥 그런 집에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해.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동남아 그냥 이런 쪽에 가서 그냥 신부님을 사와서 결혼해요. 저기 시골 같은데 안동이라 있는데 그래. 결국 다 무너집니다. 요새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왜냐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요새는 많이 배우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면 기독교도 떠나셨죠. 기독교도 자기가 반대면 그냥 떠나버려요. 자기 주장이 강한데요. 자, 무지한 자는 결국 되게. 세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뭐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한다. 그러면은 아무 대답도 못하면 사기꾼죄에 그런 거야. 사람들을 선동한 사기꾼.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동을 했다. 이 사기꾼죄에 되었습니다. 걸려요. 자, 내가 히드론 권세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냐? 이렇게 이처럼 칼날 같은 질문을 어떻게라도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책잡을 기회가 되면 그냥 잡아내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하면은 여기 걸리고 선지자 모독, 신성 모독죄 걸리고 정치적 모독죄로 걸리고 또 말 안 하면은 사기죄로 걸려요. 요새 우리나라 사기죄 많잖아요. 지금 캄보디아 처음부터 사기죄예요. 사기죄예요. 뭐 청년들이 오면 막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 그렇게 주는 사람. 그 광고 자체가 벌써 안 맞는데 정말 그게 그런데 가는 사람 사회성이 좀 나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누가 그렇게 뭐 우리나라도 안 좋은데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주기 그거 그런 게 생각 안 나요. 캄보디아 내가 가봤지만은 정말 앙코르와트하고 그냥 뭐 옛날 건물들 옛날에는 유명한 나라였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뭐 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쫄딱 망한 나라예요. 아주 친절하기는 해요. 관광 가면 친절하게 한데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뭐 그렇게 그런 분명히 그런 게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썩지 않게 그죠?
오늘 마귀에게도 쏘는 거라니 정말 사람들이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자, 또 다른 그들은 그물이 벌써 쳐져 있어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그 다음 질문이 딱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한테 질문하는데 이런 거는 질문지가 먼저 다 나가요. 이거 질문할 때 어느 기자가 질문을 저는 알고 적석에서 하는 게 그게 진짜지 질문지 나오고 다 이야기해주고 하고 그거는 뭐 밑에 보좌관은 그거는 그냥 사람들 보는데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질문 까다롭게 하면 그냥 비행기도 안 태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자,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아무런 대답을 못하면 백성을 속이는 사기꾼,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했지. 대답을 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란 자가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고발과 함께 저가 온 유대 땅에서 백성을 선동했다고 말합니다. 고발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2절과 5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발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이렇게 나오죠. 우리 빌라도 안 받잖아요. 빌라도는 막 백성들이 은석을 그렇게 높이니까 궁중무리에 몰려가고 그냥 할 수 없이 빌라도 부인은 예수님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하지 말라고 처벌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당신이 빌라도가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수학 아니다라고 막 하면서 정치적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결정을 하고 자기는 세숫대야에 손을 씻었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얼굴도 안 보고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있죠. 이렇게 사도신경은 그렇게 내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때 저들의 그물에 걸릴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한 일을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저들이 다시는 더 입을 열 수 없도록 만들어봤어요. 이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당해요. 이전 그게 당하는데 주님은 역으로 질문했고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잖아.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맞느냐? 하나님부터 왔느냐? 인간으로부터 왔느냐? 이건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 세례냐 물 세례냐. 그리고 어떤 사람 성령 세례는 그냥 방언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우리나라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방언 못하면 그냥 막 위축된 것처럼 이렇게 그 순복음이라든가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 아니 저기요 하늘산 기도 방언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방언 못하면 또 막 목사님 막 이걸 막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못해도 괜찮은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좀 잘못 이해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역질문에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는 성도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책 잡힐 분도 아니시지만 책 잡힐 말씀을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해서 뒤집었어. 마치 기독교인들 제사 안 지내니까 불효 자식이다 이렇게 그냥 모두를 그게 도매금으로 골지. 쟤들은 그냥 뭐 부모한테는 용돈을 안 주지만 뭐 교회 목사님한테는 막 10몇 조나 돈을 갖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갖다 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교회는 차단시키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 결혼 광고에서 기독교회는 안 돼 몇 개 쓰이는 게 있어요. 야, 저거는 정말 변으로 그냥 쌀로 변을 사네 이런 생각이 정말 그런 저런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안 할 뿐만 아니라 돋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로 책 잡힐 그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어코 교만한 그 사악한 이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죠? 교권주의자들로 몰아붙이고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이고 정치력 바른 자로 몰아붙이고 사기꾼자로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악한
인간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죄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 적은 사람.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저들이 연극 가운데 악역을 담당했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 그럼 요한복음을 보면 이들이 마귀라든가 가룟유다라든가 이들은 난생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고 죄의 종류. 그렇게 해놨어. 거짓의 앞잡이라고 말해놨어. 자, 그 주님의 돌아가심 이것이 그렇게 우리 십자가에서는 굉장히 십자가에서는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죄 문제를 했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들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 어제도 우리 제자 하나가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나이도 나보다도 한 살 적은 소띠인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안수받은 제 6월달 안수받았는데 무슨 병이 있었는지 이렇게 지금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몰라요. 우리 막 이렇게 책에서 막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그분들은 그들이 따르는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을 피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에 내어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까 말했죠? 그들이 악역을 담당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죽는 것은 맞지만 죽어서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고 그 피의 보혈로 죄를 씻고 구원의 길은 형성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악역에 담당한 어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죄를 지면 십자가의 주님이 또 질 수는 없지만 또 지어야 되는 그런 경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참으시는 은혜요, 그분의 길이고 초월하신 사랑이고 그 이하의 그 사랑이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찬식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 모습을 나도 봐야 돼. 나도 희생하고 참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미랄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인색하고 더 그냥 욕심 많고 그러면은 그거 많이 믿어야 소용이 없어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요. 옛날에 막 욕설 많이 하면 욕하는 것도 멈추고 이런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작은 메시아,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작은 예수. 그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밥그릇을 저놈이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어쨌든 못 오게 해서 죽이려고. 저를 없애면은 우리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오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의사들도 그렇고 의사와 한의사와 일반 의사, 약, 의등이 다 이들이 저 가짜라고 자꾸 서로 이야기하잖아. 이 백성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한약방에 갈지 양박방에 갈지 몰라요. 그게 뭐 자기 밥그릇, 자기 욕심 다 내려놔야 돼.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대적하는 이 우리들이 그들이 거물을 쥐고 덧쳐놓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잘 이기고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얻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안부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찬송.
천국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성령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이 시간 대적들이 던진 거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2025년 성경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에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제 석 달도 안 남았죠. 제가 세보니까 70일쯤 남았는데 필리핀 예수왕교회 성령에서 우리 대입 수험생 이하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스가랴 14장까지고 나머지 부분은 교회에서 보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잭과 콩남 사역으로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두 분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월요일에 기도합니다. 10월 27일까지 도서관은 휴가 나고 두 개의 동아리 모임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랍니다. 감사합니다.